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된 주님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이 시간 우리 무진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어 무기력했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 속에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그들에게 닿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는 위로를,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무진교회 성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말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무진교회를 통하여 행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진교회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용을로 하신 성도들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무진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가족들의 건강과 모든 일이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과 생명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목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힘을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이 깨지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따라서 옆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광주 지역에 생존에 계시는 그 원로 또 어른 중에서 가장 큰 원로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을 29년이나 역임하신 윤공희 대주교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공희 대주교님이 올해로 101세입니다. 그런데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직접 자필로 저에게 부활 축하 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교우들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접 교우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보내오셨어요. 광주 무진교회 존경하는 장관철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빕니다. 광주 가톨릭대학교 2024년 부활절 윤공희 대주교 드림. 작년에 윤공희 대주교는 백수연 축하 미사와 축하연을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연세가 101살이 되었어도 지금 자필로 친히 축하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윤공희 대주교님은 우리 교회 김성규 집사님과 가깝게 지내시고 교제하시는데 어젯밤에 윤공희 대주교님을 보좌하시는 수녀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교우들에게 꼭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윤공희 대주교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윤공희 대주교님의 부활절 축하의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우리가 절기 성만찬 때 성만찬 포도주를 오랫동안 우리 김성규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광주 대교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미사주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번에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우리 교회 1년간 사용할 성만찬 포도주를 직접 구입해서 직접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윤공희 대주교님은 서품 받은 지, 신부 서품 받은 지 75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만찬주 헌물한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피력하셨답니다. 건강해서 때가 되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 포도주는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보내오신 포도주입니다. 광주에서 꼭 기억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노방 최홍종 목사나 이세종 선생, 또 이연필 선생, 서서평 선교사, 또 이름 없이 이 광주 지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가톨릭 종교 지도자 중에 빠지지 않는 분이 윤공희 대주교님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금 현존하신 대주교 중에 최장수 대주교입니다. 지금도 건강해서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고 또 가톨릭 신학생들한테 강론하기도 하고 또 미사를 집전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공희 대주교님은 1980년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했던 가톨릭 사제입니다. 80년 5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직접 교황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미국 대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81년에 5.18 관련 구속자에 대한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명동성당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직접 전두환 씨를 만나서 사면을 요구하고 5.18 사형수를 구해낸 분이 곧 윤공희 대주교입니다. 그때 5.18 주동자로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중이던 우리 교회 이명자 권사님의 남편 정동년 선생을 구해낸 분도 윤공희 대주교입니다. 윤공희 대주교는 그때 목숨을 걸고 전두환 씨와 담판을 벌였던 것이죠. 윤공희 대주교는 자기 이 회고담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센터 그 7층인가요? 거기서 보고 있었는데 1980년 5.18 당시 금남로에서 젊은이가 군인들의 방망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때 차마 어쩌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온갖 강론을 하시고 또 사형수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전두환 씨의 면담했던 분입니다. 광주의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또 왜곡된 역사가 잡혔던 것입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 강 목사님께서도 온갖 수고를 감당하셨지만 또 곳곳에서 이런 수고를 감당해 오신 지도자들이 있어서 광주의 진상이 또한 세계에 알려지고 또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혔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로 기억할까 의심이 됩니다. 탈무드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여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요. 의사가 물었답니다. 언제부터 몸이 아픕니까? 여자 환자가 지난 부활절 때부터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 부활절이 언제인가요?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부활절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의사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저는 그렇게 오래된 병은 못 고칩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맞는 부활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의사 같은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건, 또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신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화육, 성육신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는 빛이 왔습니다.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는 부활절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라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다시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원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승리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병든 자와 또 투병하는 모든 자에게 회복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찌 유한한 인간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비유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잠자리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았답니다. 잠자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하루살이야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무엇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일이 무엇이냐. 개구리가 물속에서 고기들과 놀다가 고기들을 보고 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가 말하기를 밖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개구리가 하는 말이 밖에는 물 밖에는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새도 날고 하늘에는 해도 있고 밤에는 별과 달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거기들은 개구리가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우리 육을 떠난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이 능력이 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으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첫째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편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해도 물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끝없이 불안한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세상의 모든 불안을 넘어서서 주님께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거기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출발케 하기 위함입니다. 재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출발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과거가 실패했을지라도, 과거가 부끄러울지라도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이 힘들지만, 각박하지만, 수없이 비루한 일, 불의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를 이겨내고 고단함을 이겨내고 실패를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부활의 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된 신앙 공동체이어야 환난 속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모장할 때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믿음으로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무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